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결과의 결실들을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셔서 참으로 그가 세상에서 구주신 줄을 알기에까지 이르게끔 했던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이틀을 유하셨는가? 왜 여러 날 유하시지 아니하고 이틀밖에 유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건 사실은 이틀도 유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이틀이 아니라 날짜로 본다면은 열흘도 추정할 수 있고 1개월도 추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틀을 유하셨다 했는데 그 이틀이라는 것은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라는 얘기입니다. 거듭날 때까지 유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고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무한대에서 정확하게 거듭나는 그 시점까지 유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거듭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다른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3절에 가서는 이틀이 지나니까 예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갈릴리로 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틀이 지난 사람, 변화된 사람은 갈릴리 사역의 길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갈릴리 사역의 길만이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거기는 굴러가는 곳이고 다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틀이 지나가지고서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틀이라는 것이 메타테타스튜오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게 연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하고 말하는데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 하는데 메타하고 오실 것이다, 구름들과 메타하고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신역으로 번역한 데 보면은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과 연합하여서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도 메타했다, 이틀을 메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틀을 메타했다는 얘기는 변화를 받게끔 했다,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들의 상태가 이제 변화를 이루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향해서 이제 사역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 일이 왜 그런가? 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 것은 변화되지 않고서는 갈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갈릴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크게 나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이제 다른 광야로 들어가는 것,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죠. 홍해를 지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성령을 받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틀을 지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변화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과정이냐? 1차적인 세례를 받은 상태죠. 1차적인 변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1차적인 변화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맨 마지막 절에서 그렇지 54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시 두 번째라고 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이런 차원과 맞먹는 그러한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틀이 지나는 것은 이제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일인데 그것은 한 번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의 변화를, 첫 번째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나는 과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 두 번 거듭날 수가 있느냐, 두 번이나 거듭날 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거듭남이요, 두 번째는 상대를 위한 거듭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필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과정까지 이르는 사람은 셋째 날에서 하나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셋째 날에서 산에는 과목을 내라, 열매 맺는 각종 나무를 내라, 그렇게 해서 각종 나무의 실과가 달리게 됩니다. 달린 다음에는 이제 넷째 날이 되니까 궁창에는 이제 별이 뜨게 되죠. 궁창에 별이 뜨게 되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하늘에 떠서 무엇을 하느냐? 땅을 비추게 됩니다. 땅을 향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땅을 향해서 사역을 한다 하는 얘기는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차원도 듭니다.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다시 죽는 일이 있게 되죠. 그들 속에서 다시 죽고 거듭난,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이렇게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은 자신의 열매요, 두 번째 거듭남은 이제 한 사람, 대상 안에서 거듭남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은 크게 펼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두 번의 홍해 과정을, 홍해와 또한 요단강의 과정을 또한 거치는 것인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다시 한번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상태다. 그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얘기는 다시 그 속에 모태라고 하는 어떠한 대상이죠. 모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는 그 모태가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비유한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났을 때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죄와 상관이 없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어떤 완전한 존재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갈릴리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르매 하고 이제 45절에는 또 시작합니다. 지금 중간에 지금 앞구절과 뒷구절 사이에 독백이 하나 나오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독백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참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여러 군데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번역한 상태에서만 보더라도 조금 이상한 것이 예수님이 무슨 높임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려고 왔지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 것이 나도 선지자니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 선지자는 고향이라고 하는 이 고향은 다시 말해서 파테르 아버지의 차원, 아버지 밑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향이죠.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아버지 수하에 있는 상태가 고향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자라서 고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도외지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시집장가 가서 따로 이제 살림을 차려서 바깥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가산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도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고향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수하에 묶여 있는 이 상태에 있으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높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멘 우크 에케이라고 쓰고 있는데 티멘 우크 에케이는 무슨 말이냐면 티멘이라는 것은 높다 하는 이런 뜻보다는 값을 가진다, 값어치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크 에케이 가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에케이는 에코의 형태가 변한 건데 에케이는 값을 가지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얻지 못하느냐?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 값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이 분가를 해서 그 자녀로부터서 얻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영예고 그것이 자기의 값입니다. 자녀가 열매고 값이거든요. 그 값을 얻으려면 분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마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거다. 내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런 차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이유도 그거고 또 사마리아의 인들이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상태에서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해서 고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이 살만 뜯어먹고 있는 상태고 자기 아버지 수하에 그냥 마냥 있는 거예요. 나이가 30, 40이 됐는데도 장가 안 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냥 마냥 있는 사람들 있죠. 마냥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열매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도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이 바로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되려면 고향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 품에 그냥 어머니 치맛자락 밑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분가해서 자녀를 낳고 열매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사역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런 독백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갈릴리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은 이 자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역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갈릴리 사역이 없다면 결코 온전한 열매, 거듭남의 열매, 두 번째 표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결국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갈릴리인들이 영접하게 되는데 왜 영접하게 되느냐? 명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절은 바로 6월절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서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광경을 봤죠. 자, 그러면 이 갈릴리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적어도 자기 속에 있는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몰아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가 우리가 우리들 참 복음송에나 나오는 그런 갈릴리가 아니고 그런 예수님께서 호젓하게 말씀만 전하던 그런 곳이 아니고 진정으로 굴고 굴르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단어 자체가 굴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갈릴리 얘기를 하다가 갈릴레오의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구는 그래도 돈다. 예, 돈다는 뜻이 역시 헬라어의 갈릴리라는 갈릴레이, 갈릴레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구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굴르고 또 굴러서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회전시키는, 돌리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라. 돌이키는 것은 이제 180도 돌이킬 수도 있고 360도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생각의 관점을 돌이키고 생각의 어떤 상태를 돌이키는 그러한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적어도 명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명절을 경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은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접이 가능합니다.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본다. 저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그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떠한 실제로 절기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절인데 6월절이나 부활절이나 그런 비슷한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으로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의 명절, 자신 안에서의 6월절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이라는 이 시간의 절기에도 관사가 붙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테 헤올레테 그럽니다. 엔테 헤올레테. 테라는 것이 호관사입니다. 헤올레테는 명절, 6월절이라고도 말하는 그 헤올레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뭘 말합니까? 명절이라는 관사는, 가지고 있는 어떤 절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원어만 보더라도 바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들은 명절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 뭘로 보았는가 하면은 호라오 상태로 봤다. 우리가 보다 하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에서는 여러 단어로 있습니다. 떼오레오, 아니면 블레포, 아니면 호라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이 블레포라든가 떼오레오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주로 이제 직관하다. 바로 눈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호라오라는 이 차원에 본다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내 귀에 물린 광주리를 보는데 그 광주리에 각종 짐승들 기는 것과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보는데 그 보다 하는 뜻이 호라오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다, 계시를 보다, 환상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로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영적인 상태에서 호라오 상태로 보았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같은 본다 하는 뜻을 어떤 단어로 채용해서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육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조합되어서 결국은 저와 같은 이러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이르렀더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든 어떠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안에서도 가나라고 하는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이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뭡니까? 뼈대를 세우다, 뼈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니까 어떠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뭐 어떤 존재냐? 뼈대를 세워야 되는 뼈대를 이렇게 높이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어떠한 존재를 만납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대하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심경의 상태로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조망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항상 시간이 됐든지 공간이 됐든지 어떠한 것이든 상태로 나오면서 존재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을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췄느냐? 사람에다가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땅덩어리를 뭐 엄청나게 차지하려고 그렇게 오신 분도 아니고 무슨 뭐 과학을 뭐 엄청나게 발전시키고자 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해석되어진다면 전혀 무리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바로 뼈대를 세우는 그러한 동네로 들어갔는데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했는데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 기초공사를 한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들어갑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역사입니까? 초벌 구의적인 역사, 초보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역사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역사였고, 그래서 두 번째 그 상태에 이르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구를 해서 자기의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이 왕의 신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이고, 왕의 신하가 바로 선지자 차원에 있어서 어떤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기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신하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였어요.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둘을 한꺼번에 두 번째 과정으로 이루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언지를 줬고 던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설교하는데 설교의 하나의 방법, 설교의 하나의 기법이라고도 말하죠.
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생각에 어떤 주제를 놓고서 주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주제에 맞는 예화를 하나 들죠. 그 예화를 들어서 그 예화를 가지고 그 주제를 또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 요한복음 기자도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진정으로 말씀하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놓칠 뻔했던 이 4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럼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나가서 빨리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더불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갔더니 왕의 신하를 만나는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우리가 왕의 신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가 싶어서 원문 사전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는 왕의 신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바실리코스입니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왕의 신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는 너무너무 무리한 표현이 됩니다. 바실리코스, 바실레이아, 우리가 왕이다, 뭐 이렇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바실레이아 이런 차원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왕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실리코스가 신약 성경에는 한 5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2번 사용됐고 사도행전에서 2번 사용됐고 또 다른 데서 또 1번 사용이 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왕으로 사용되어 있고 헤롯이 왕위에서 하고 나올 때도 그 왕위라는 그 단어에서도 바실리코스를 쓰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왕이다 이렇게 사용이 됐고 또 어디 이 히브리 성경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최고의 법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이다는 최고 가장 높은 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미완료 능농태로 있습니다. 미완료 능농태로 왕이 있게 됩니다. 이 왕은 왕인데 아직 완료된 왕이 아니죠. 완료된 왕이 아니고 미완료된 왕이기 때문에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다 하는 것은 통치자인데 이 통치자는 무슨 통치를 하느냐? 바로 사역의 일을 하게 되죠. 사역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라는 것은 통치를 하는 사람인데 통치는 무엇을 통치하나? 먼저 자신을 통치하고 나아가서 사역자, 다시 대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왕의 차원,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미완료로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하고 나오는데 이게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다. 그 아들은 바로 이 왕이 사역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은 우리가 흔히들 두 가지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이 내가 세운 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를 아들로 칭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자가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역하고 있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느냐? 여기서 병이 들었다 그러는데 이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병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슨 문둥병 들었다 아니면은 다른 헌데를 앓는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병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는 병 들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연약하여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여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연약하여져 있느냐?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고 있다, 또한 보호함 안에 있다, 보호를 하고 있는 울타리를 치고 있는 어떤 처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보호함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 속에서 기르는 채소 종류는 연약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채소 종류를 하나 먹었는데 왠지 가늘더라고요. 왠지 가늘프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맡고 또한 향기가 그 노지에서 자란, 자연에서 자란 것 같은 그런 향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나물이죠? 돈나물인데 봄철이니까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시골에서 여름철 아니면 늦은 봄이죠. 늦은 봄에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냥 담쟁이 같은데 아니면은 습지 같은데 논두렁 가해로 이렇게 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살이 통통이 쪄 있어요. 통통이 쪄 있는데, 이 온실에서 자란,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전부 온실에서 자란 것들일 겁니다. 근데 온실에서 자란 것들은 아주 가늘고요. 잎사귀도 가늘고 연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먹어보면은 그런 어떤 향기도 나지 않고 그냥 물맛만 나고 풀 냄새도 나고 뭐 그 정도 있다. 향기는 맛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다는 상태. 지금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는데 지금 그 거리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지명을 자주 사용을 할 때에 우리는 지명 때문에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왜 손해 볼 때가 많은가 하면 바로 이 지명이 우리가 또한 흔히들 이 지도를 놓고 많이 보죠. 이 지도를 놓고 보다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다 보면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어디는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디 붙었고 뭐 가나안 땅은 어디 붙었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되죠. 굉장히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 속으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 속으로 들어가려면 가버나움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보험함 안에 있는 온실 속에 있는 어떤 존재, 온실 속에 있기 때문에 온실 속에 마냥 머물러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병들었다는 얘기는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아버지의 입장,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저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47절에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은 바로 내려와서 내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 하는 이 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오마이라고 말하는데 야오마이는 고쳐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치료해달라, 온전케 해달라. 그래서 이 병이라는 단어 아까도 말했지만 병이 실제로 있어서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야오마이라고 해서 완전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든지 완전케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 디아오마이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느냐 하면 중간지포로 쓰여졌습니다. 죽어가고 자의적으로도 죽어가고 또한 타의적으로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어떠한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실제로 뭐 진짜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직전에 이른 것보다도 죽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죽으려고 자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으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하는 이 말씀과 또한 같이 연결시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뭔가를 온전함을 바라야 되는 뭔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다시 거듭남에 이르고 다시 변화되게 이르지 아니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청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청하죠.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9절에도 보면은 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내려와 달라고 자꾸만 간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강림,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그 차원으로 자신이 낮은 곳에 있고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있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실리코스 이 신하라고 표현된 이 어떤 사역자는 지금 뭔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태고 아직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곳은 낮은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자는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듯이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아직도 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아직 그 아버지 밑에 수하에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 수하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직 수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자녀 하나도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 하나도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밑에 그냥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자기는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옵소서 하고 자꾸 부탁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려오소서 하는 이런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그 아들의 상태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든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 내용문을 본다면 어떤 자기 위치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이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이 내려와 있는 이런 표현보다는 적어도 어떤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그 기도문 속에서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신하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신하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표적을 보아야만
믿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네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아직 그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께 따라다니면 많은 것으로 유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오히려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보면은 따를 수가 있는 데에 충분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느냐? 이 지금 바실리코스에게 무엇을 행하느냐면 그 아들을 병을 치료해 주는, 그 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태를 완전케 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여기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라 하는 쪽은 바로 그의 아들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들에게로 들어가라. 아들에게 너 자신을 주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은 항상 자신을 그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사역이 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정말 참 초등학교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진정한 사역은 자신을 완전히 주는 겁니다.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실천하셨고 또한 오늘날 사도 바울이 또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나아가는 거죠. 그 자신이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여기서 이제 여기서 51절에서는 아이라고 나오죠. 51절에도 아이가 나오고 49절에도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신하는 항상 자신의 아들을 표현할 때에 사실 신하나 아니면 종들이 표현할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이 아이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파이스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와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강의할 때도 그런 나온 대목인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있을 때는 파이디온으로 표현됐고 헤롯이 많은 그 아이들을 죽였죠. 살육을 했죠. 그 아이들은 파이스로 나옵니다. 파이스로 나옵니다. 그렇게 헤롯이 죽인 아이들은 아이와 예수에게 표현되는 아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지금 신하가 자기 아들을 표현할 때 쓰는 아이라는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스는 우리가 어원을 찾아가 보면 그거는 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사역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지 못하는 자가 파이스들입니다. 파이스들이고 오히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아이로 표현되고 나올 때 거기는 양육받는 자라는 단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보더라도 지금 바실리코스, 즉 말하자면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르고 있는 자는 아직 이 완전한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처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완전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는 아직도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놀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긴 한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떤 성장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려 하지 아니하고 그는 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 당부하고 예수께 또한 강구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 가지고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라고 말합니다. 이 내려가는 길, 그가 또 다시 또 내려가지요. 결국은 가라는 말 때문에 그는 그 아이에게로 내려갑니다. 아이에게로 내려가는데 뭐하러 가느냐? 자신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 자신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살았다. 이 종들이면은 그러면 어떤 종들을 말하겠습니까? 이 종들이라면 바로 이 사역자, 이 선지자급에 있는 바실리코스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둘로스들이죠. 둘로이들인데 이 둘로스들은 바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대상, 그 아이에 대해서 놀고 있는 자가 이제 생기가 일어나고 삶의 가치를 알고 뭔가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았다. 그걸 52절에 그의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병을 앓고 있던 자였어요. 열병을.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얘기가 뭐냐? 가버나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뭐냐? 가버나움에서 그냥 연약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열병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안에서 뭔가가 지금 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열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열분이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가 일어나서 그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이러한 그 말씀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통분이 여기고 자기 안에서 뭔가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럼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냐? 그 연약하다는 것이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오히려 더 연약하여지는, 상대적으로 연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52절에서 제7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제7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상대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7의 어떠한 상태에 이르르니까 상대적으로 그가 사역하는 그 아들 역시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모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3절에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하죠. 자, 지금 이제 이때까지 감추어뒀던 비밀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처음에 바실리코스로 나왔던 사람, 또 그 앞에는 선지자로 증거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보니까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지자가 고향이라고 한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결코 자기의 값을 지닐 수가 없다. 대상을 가질 수가 없다.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지만 이제 그 아이가 열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 아이가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고 나니까 그가 명칭을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적으로 선지자가 이제 고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 나가서 분가해서 자녀를 낳고 온전한 열매로 나온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안이 믿더라. 결국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7째 날의 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면 결국 그런 쉼이 있고 그런 온전히 사역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 두 번째 표적, 이 차원이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요. 두 번째 이르는 결과인데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두째, 두테로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첫 장막은 낡아진 장막이고 두 번째 장막을 세운 이유는 바로 완전한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28절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갈릴리 사역을 다시 행하신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갈릴리로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그 이유.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앞부분 3절에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만이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첫 번째 역사는 한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를 1차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1차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둘째 날을 지내게 됐고 둘째 날을 지난 것이 바로 이틀을 지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틀을 지난 것을 거듭남을 과정을 말하고 이 이틀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갔더니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됐고 왕의 신하가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가 됐고 고향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었지만 그를 다시 그 아들을 치료하고 나니까 아들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그 선지자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자신이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내려갔죠. 그에게로 내려갔죠. 그 사역자 대상에게로 내려갔더니 그 결과 그 사역자의 그 아들이 이제 낫게 되고 열병이 떠나게 되고 열병은 떠나게 된다는 것은 이 선지자와 열병이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상대적으로 그 속에 있던 어떤 열병적인 차원, 통분하고 어떤 열광하고 스스로가 어떤 잘난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육적인 어떤 모양들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 그렇게 됐더니 결국은 그가 명칭을 하나 가지는데 아비라는 명칭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그 39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 이 명칭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같은 바실리코스로 한마디로 왕의 신하 왕의 신하로 계속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썼다가 아들 넣고 썼다가 또 파이스라고 썼다가 이렇게 막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이 이러한 모양 같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이러한 때가 있었고 이러한 때가 지나면 이러한 명칭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진다. 이 아버지라는 명칭을 가지면 더 이상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머물러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자신이 이제 분가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얼마든지 사역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남을,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입은 자요. 그는 바로 일곱째 날이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은 바로 두 번째 표적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 영예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종결하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장 한 장 안에다가도 우리의 사역의 모델을 바로 정하시고 우리가 그 오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사역에 관한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그 어떠한 수가성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으로 밭을 보라 지어져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그들이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또한 꼬집어주고 나아가서 최종적인 결론의 과정까지 이끌어주시는 바로 이 요한사도의 깊은 그 영적인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처럼 귀한 역사, 귀한 능력, 귀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